프랑스 전체가 여름 휴가를 떠나면 생기는 일 해서 이제 머니투데이의 강기준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어디를 인용을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난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프랑스보다 여름 휴가에 집착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로 프랑스는 종교처럼 휴가를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이동하는 휴가철 풍경을 소개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우리나라는 추석이나 설명절, 귀경 귀성길이 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 프랑스에는 여름 휴가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일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전통적인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떠나는 8월족과 너무 붐비기 전에 조금 일찍 떠나는 몇 월족이 있을까요? 7월족이 있겠죠. 7월족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8월엔 프랑스 전체의 직장인이 절반 이상이, 7월엔 약 30% 미만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7, 8월을 제외하고 휴가를 떠나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휴가의 특징은 7월 첫째 주말부터 8월 말까지의 휴가철이 되면 프랑스 도심은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텅텅 비는데, 이런 현상을 보고 부분 셧다운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까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부터 세탁소까지 전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7월족과 8월족이 겹치는 특정 시기가 문제입니다. 7월족은 집으로 돌아오고 8월족은 휴가를 떠나는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로 7월 말과 8월 초가 겹치는 주말, 우리나라도 제일 붐비는 이때겠죠. 아마 이번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가 문제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여름에는 이로 인해서 교통 체증 구간이 몇 킬로에 이르는가 하면 438마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되죠? 키로수로 환산을 해보면 705km, 체증 구간이 705km입니다. 우리나라의 올여름 휴가 때 체증 구간이 제가 다녀오면서 들어보니까 한 50몇 킬로만 돼도 우리나라는 많이 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20km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705km의 체증 구간은 엄청난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교통체증이 역대 최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7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교통체증 경보를 내리고 프랑스인은 검은 토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이 휴가철을 대비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가 이렇게 7월 8월에 집중휴가를 떠나는 건 이유가 있는데, 파리 정치대학의 사회학자 장 비아드는 프랑스의 휴가는 거대하고 종교적 의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에서 1936년 프랑스가 처음으로 노동자들에게 유급 휴가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프랑스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같은 전통이 자리를 잡았는데, 8월에는 공장의 문을 대부분 닫으니까 공장 문을 닫기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50%, 대부분의 국민들의 50%,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 시기에 휴가를 떠난다는 거예요. 부유한 계층은 이렇게 8월에 휴가를 많이 가니까 자신들은 휴가를 조금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당겨서 7월에 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조금 부유한 층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휴가를 보내고, 8월에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휴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이렇게 근로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약 598m의 그래도 긴 구간인데 이런 정체 기록을 달성했는데, 작년에는 705km까지 정체 구간이 솟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약 800m 가까이 더 800km 가까이 또 정체 구간이 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또 어떤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성수기인 7월 말 8월 초를 맞아서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조사를 했는데, 이 2019년 직장인 여름 휴가에 관련 설문조사를 할 경우 직장인 10명 중에 몇 명이 여름 휴가를 갈까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여름 휴가를 갈 것 같습니까? 9명. 거의 비슷하게 맞았어요. 8명 정도는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4.6일, 반올림하면 5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예상하는 휴가 기간은
7월 다섯째에서 8월 첫째 주간, 아마 이번 주간까지가 되겠죠. 이때가 21.8%입니다. 휴가 가는 사람들을 100%라고 친다면 한 5분의 1 정도는 이 기간에 휴가를 가는 거예요. 프랑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7월 다섯째, 8월 첫째 주 휴가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조금 늘은 비율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9월입니다. 여름 휴가의 성수기를 지나고 9월에 나는 휴가를 가겠다는 비율이 작년에는 한 6.8%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6.7%였는데 올해는 2배가량이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가 7말 8초 이때 가는 비율은 줄어들고 9월에 가겠다는 비율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워졌고 나쁜 말로 하면 약삭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가 기간을 참고해서 우리도 휴가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무더운 여름이 되면 일자리를 다 하는 것을 멈추고 휴가를 갑니다. 왜 휴가를 갑니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쉼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쉼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진정한 쉼은 나에게 있다? 진정한 쉼은 이정기 목사에게 있다? 정답이 아니지요. 진정한 쉼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신 성교 훈화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장 다음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11장과 오늘 본문이 포함되지 않은 그 다음 장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11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용의 반응들, 그 반응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적대의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집에 가서 11장 12장을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초반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들죠. 그래서 장터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냉담한 반응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들, 그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함께 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 메시아를 받아들인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신 말씀으로 11장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 아직 확신이 조금 약했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고도 교만과 불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안에서 25절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앞에 화면에는 없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찾으셨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앞서 25절 이전에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숨기셨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사복음서를 보면서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리, 창녀들,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광야에서 쫓았던 12제자 말고 수천 명의 제자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은 드러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에 너무나도 권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와 지인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겸손하고 순전하고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들,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단코 오늘날에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을 너무나도 많이 포기해야 할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버리고 살아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해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은 그게 아니다 말씀을 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다 보면 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된 내 지식과 내가 말씀을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신앙의 가치관이 이미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만해진 마음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물론이지만 목사인 저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더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도 민족들의, 백성들의 지도자층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깨어있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우찬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릴 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진정한 질문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어떤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헬라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실존하지 않는 것에서 진리를 찾는 것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나고 나면,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고 나면 실존하는 것에서 진리를 찾는 실존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게 바로 그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종교가 큰 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과 그 규칙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의 거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율법에 지키는 조항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지킨다고 떳떳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지켜야 돼, 11조 철저히 드려야 되고 정말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집에 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들어가야 하고 이런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그들이 지은 짐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신 자신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앞절에서 먼저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을 다 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누구라 그랬죠? 초대교회 당시 일반적으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두 다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은 어떤 짐을 지고 가겠어요?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이 좀 잘 팔려야 될 텐데, 우리 집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집이 집값이 빨리 올라서 좀 팔려야 될 텐데, 땅을 가진 사람들은 땅이 좀 잘 팔려야 될 텐데,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좋은 학교 가야 될 텐데,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앞길이 좀 잘 열려야 될 텐데,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도 하고 이렇게 내가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할 텐데, 이런 걱정 근심에 세상의 짐들을 많이 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무거운 짐진 자들, 이 헬라인들 말고도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짐도 가지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 짐이 더 있어요. 무슨 짐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살아야 하는 그 짐도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짐에 신앙의 짐도 더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지우는 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짐까지 삼중의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밖을 나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짐에 따라서 또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의 짐도 함께 살아갑니다. 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힘겹고 어려운 노동,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과 자기 구원을 자기 공로로 이루기 위한 노동과 행복을 위한 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염려의 짐, 의심의 짐, 탐욕의 짐, 야망의 짐, 성취욕의 짐, 경쟁의 짐, 종교의 짐, 죄의 짐 등 수동적으로 눌려 있는 모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께 갈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름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휴가를 가보지만 제가 지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지만 휴가를 다녀오는 이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온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그 짐을 잊고 살고 놓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짐이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가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갈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기꾼 아니면 진짜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사기꾼은요,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오면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을 줘가지고 항상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 사람 보면 사기 당할 것 같지 않게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기꾼 아니면 진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기꾼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약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 넘게 지나는 동안 기독교인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많은 불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시대가 가면 시대가 갈수록 없어지고 줄어들어서 나중에 되면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소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천만에요.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늘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약 60몇억의 인구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해요. 지금 61억, 63억, 65억까지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의 약 1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신교와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개신교만 이야기하면 한 10억 안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믿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19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피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40년간 가르쳤고 플라톤은 50년간 가르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간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몇 년간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3년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3년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총 130년의 영향보다 무한히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예수님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라파엘,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시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단테와 밀톤과 수십 명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래를 작곡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와 멘델손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곡한 심포니들과 오라토리오들이 절정적 완숙에 도달했다. 인간의 위대한 모든 영역이 이 겸손한 나사렛의 목수 예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특한 공헌은 그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헨리 워드 피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참된 쉼을 주시고 예수님이 참된 믿음의 이유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갈 때, 이 예수님께 갈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휴가를 가도 없어지지 않는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만 다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드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드린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드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뭘 믿죠?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이정기 목사는 돕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드린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여러분 천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여러분 이정기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이정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을 누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누굴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바라보아야 된다. 교회를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온갖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아직 뛰어난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좀 덜한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더 챙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실망당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목사인 제가 만났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세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이미 사람 보고 실망한 그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사람 보고 실망 많이 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예드린 교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정기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믿음과 쉼을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드림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한 성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 큰 교회를 가보면, 제가 지나왔던 여러 교회들을 가보면 그 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두세 가지 일을 맡고 주일이 되면 정말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집에 갈 때 녹초가 돼서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런데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쁨으로 섬기면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 저 사람은 쓰러질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기쁘면서 그렇게 새 힘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우리 예드림 교회에 속한 성도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오게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다 교사로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선신해야 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운데 속해 있을 때요?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예수님께 갈 때에, 예수님께 갈 때 그때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데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하시면 예수님께 가라 그랬는데 그 진정한 방법을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는요, 소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어요.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한 쌍의 어깨를 가로지르게 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를 함께 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뒤에 수레를 매달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나무 위에다가 직접 소를 연결한 그 나무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멍에였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그 멍에 매어 있는 소들은 주인이 지어주는 그 짐을 지고 그 목표하는 곳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끌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들어서 목에 대는 게 바로 멍에였습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멍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 유대교에서는 멍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멍에는 나쁜 개념도 있지만 좋은 개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를 좋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소에 대해서 지는 이 멍에를 너희는 내가 지우는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데서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은요, 짐을 벗겨주겠다는 말씀인데 29절은 내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에요. 이 상당히 역설적이죠.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멍에를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으시는 멍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매는 짐은, 사람들이 메우는 멍에를 통해서 지게 되는 짐은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우는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정기 목사가 아니 예수님은 나에게 멍에를 지우신다는데 그 멍에가 도대체 기쁜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닌 것 같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우는 이 멍에 예수님의 배움과 가르침과 배움을 따라가는 것, 이걸 말씀하는데 이 가르침과 배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이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것,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보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세상의 쾌락도 다 뒤로 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신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쉬운 멍에를 지고 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은 꼭 휴가 가서 쉬기도 하시고 재충전의 시간도 꼭 갖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휴가 가기 싫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그 삶을 본받아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욱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